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어하며 그들은 재앙을 꾸미며 이를 우리가 무너짐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하며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치밀한 악인들의 계획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은 사람들의 많은 그 대적과 비방에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인 것처럼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을 싸워서 물리치고 내가 담대하게 승리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보다는 악한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행악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끊임없는 사람들의 비방과 끊임없는 대적들의 그 악함 속에서 때로는 더 이상 이런 갈등과 이 말일의 그 분열 속에서 내가 좀 잠시 떠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싸움도 에너지가 있어야 싸우거든요. 하다못해 말싸움도 에너지가 있어야 싸우게 되는데 정말 지치고 힘들 때는 그 말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도 또 생각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 사람의 한계이죠. 다윗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 속에서 늘 당당하고 늘 무너지지 않는 강함으로 맞서 싸우기만 했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소리를 하나님께 냈다. 그리고 숨겨달라고 감추어달라고 기도하는 때도 있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또 다른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승리합니다. 우리는 늘 이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지고 결코 무릎 꿇지 않습니다. 라고 선포하지만 우리 내면에서는 근심하는 소리가 나오고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이 모든 긴장과 갈등으로부터 내가 좀 떠나서 어디 나를 탁 숨겨주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악한 자들의 그 계획과 그 치밀함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크고 두렵게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고민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은 우리 삶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그런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고민을 제거해야 되는 쪽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보면 한국의 초등학교 또 아이들한테 운동회도 하지 않는데요. 행여 운동회 했다가 1, 2, 3등 가려져 가지고 창피당할까봐 운동회도 하지 않고 상장도 주지 않고 소풍도 가지 않고 심지어는 체육 시간에 축구도 하지 않는데요. 축구 싫어하는 애들이 축구하라고 그래서 마음에 시험 들까봐 가지고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은 하지 말자고 엄마들이 하도 극성으로 민원을 넣어가지고
아이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염려나 근심이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 우리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아주 지대한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서 개탄을 하더라고요. 근심이 없는 것, 아이들의 문제만 아니라 어른들의 삶에도 때로는 정말 그만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 악한 자들을 대할 때 우리가 갖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싸워도 보기 전에 내가 그냥 그만해야 되겠다, 내가 접어야 되겠다, 저렇게 악한 사람들의 말, 그리고 사람을 힘들게 해놓고도 전혀 죄책감이나 연민의 감정이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싶지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를 모르는 그러한 삶의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전히 똑같은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요, 악한 사람들은요, 칼같이 자기의 혀를 연마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꼭 때려서 아픈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를 상처 주는 말 한마디가 너무나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악한 자들은요, 우리가 마치 무딘 칼을 숫돌로 갈아서 날카롭게 하듯이 칼같이 자기의 혀를 연마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어서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교묘하게 우리에게 해가 되는 그러한 말들을 퍼뜨려 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것에 상처 입고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이 악한 자들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서 이런 말의 분열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참 좋은데, 교회가 시험에 들면 말이 세지죠. 소리가 높아지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웃으면서 툭툭 던지는데요, 웃고는 있지만 이게 완전히 전쟁터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것이 악한 목적으로 서로가 격려하면서 함께 의논하는 지경까지 가면 믿음의 사람이 버텨내기가 너무나도 힘든 순간들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요, 반드시 세력을 이룹니다. 그것이 악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하나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죽은 파리가 향기로운 기름을 악취나게 한다. 조그마한 악이라도 그 악이 펼쳐내는 그 독한 말의 권세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요, 점차 성도들의 말이 과격해지고 던지는 말 자체가 상처를 주는데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 채 점점 수위가 세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런 사람들끼리 또 말을 만들고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겪고 있는 삶의 실제였고, 지금도 사단이 주의 몸된 교회를 뒤흔드는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독한 말을 퍼뜨리고 상처 주는 말을 내뱉고 그런 사람들끼리 무리지어가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 이것이 분열의 영의 역사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말이 퍼질 때 우리가 그냥 안 들은 것으로 치고 그냥 나만 잘 참으면 되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근심하는 소리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열의 영이 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말이 독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행여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생각날 때 내 입술로부터 그것이 나가지 않도록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감히 우리는 그것을 다 살펴볼 수가 없다. 한글 속담에도, 우리 한국 속담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야기했는지, 무엇을 위해서 저런 말을 하는지 우리가 속 시원하게 그 사람의 의중을 알면 좀 우리가 그 사람을 품어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몰라요. 아무리 우리가 하려고 해도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문제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그 기도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시는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역사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사람들의 서 있는 그 기초를 완전히 무너뜨리셔요. 그래서 그 일의 근원인 사람을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치리하셔가지고 더 이상 그 사람이 입을 열지 못하게 하는, 또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자신감의 그 근원이 다 무너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그들의 논리와 맞서 싸울 수 없고 그들의 큰 무리와 맞서 싸울 수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 모든 계획의 전제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런 무너진 성벽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한꺼번에 무너진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세워놓고 이제 곧 하만이 뜻하는 대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모든 유대 민족을 이 땅에서, 이 페르시아 땅에서 내가 다 없애버리려고 작정하고 이뤘던 그 모든 세력이 3일의 금식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꾸신 역사처럼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엎드려지더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그들이 도모했던 모든 말들, 모든 계획들, 모든 생각들이 그들에게 임하는, 그래서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 정도로 그들의 상황이 비참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하나님 미리 그렇게 하시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쫄깃쫄깃하게 그냥 줄어들게 하셔가지고 왜 그렇게 하나님 이때까지 하게 하십니까? 네.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드러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허용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괜찮겠지,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겠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독한 말과 그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는 일들에 휩쓸리는 걸 보면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경계가 우리가 서게 되죠. 그런 상황, 그런 순간에 괜찮은 사람이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휩쓸려가지고 남에게 올무놓는 일을 기뻐하는 삶의 자리에 구경꾼처럼이라도 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저분은 좀 경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지혜를 얻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까지 그렇게 허용하시는 이유가 뭐냐? 각 사람의 속뜻과 그 마음의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신감이죠. 그것이 다 드러나더라도 내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내 백성은 결코 내가 상처 입지 않도록 내가 보호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이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힘들고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마음 아팠던 순간들이 하나님이 탁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될 그때에 한편으로는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지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도 하나님 앞에서 행여 저런 자리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스스로를 경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길 원하는 심령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오랜 심판을 하나님이 유보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의로운 자들이 더 정결해지기를 하나님 바라시고, 악한 자들은 그 속뜻과 감춰진 마음의 깊은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셔서 믿음의 인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가, 그리고 그 인내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것이 악한 사람들이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는 강력한 벽처럼 느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어떤 시대를 살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끄시는 믿음의 방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 우리가 그런 일이 없고 또 앞으로도 없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교회가 계속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 많은 영적 싸움을 감당할 때 행여라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말로 인한 어려움과 상처를 입게 될 때 오늘 시편 64편의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로 대적하고, 내가 더 독하게 마음먹고 맞서 싸우고, 내가 더 막 지혜를 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려 하고, 나도 막 사람들의 세력을 모아가지고 맞서 싸우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근심하는 소리를 그냥 하나님께 아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손에 더러운 것 묻히지 않게 하시고, 내 입에서 악한 것 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정리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마음이 정직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시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으로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세워져가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